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자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제목의 영상, 또 제 책 진약사의 기도학교에서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단번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평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의 물 속에 우리가 소금에 절여져 있듯이, 그냥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있듯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절여져 있다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초신자 때 일정하게 그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꼭 무슨 일이 생기고 아침에 누구랑 다투든지, 내가 그 전날 굉장히 힘들게 어떤 쇼크를 받든지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가는 것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몇 년 동안 제가 했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도 이제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힘들었고, 일정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려웠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렵고, 그 기도라는 게 훈련이잖아요. 배워야 되고 훈련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어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어 자막 없이 영화를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미국 CNN 그 뉴스 방송이 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와 상관없는 내 언어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바로 기도를 하고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기도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었는데, 언젠가 그 책 제목에 보니까 듣는 기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라고? 그거 너무 좋겠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은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들리세요? 그 듣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 훈련을 해야지 들리는 것 같아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침묵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이전에 사전에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언어 정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기도자라는 저의 말뜻을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그렇게 내적인 자기 맹세가 많아요. 내적인 자기 맹세. 내적 맹세? 제가 내적 맹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그 예언 은사가 있는 사모님한테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내적 맹세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내가 뭘 해서 뭘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나르시스트인 사람들, 정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뭐든지 잘한다고 그러는 또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는 항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언제나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좀 많이 어긋난 거죠. 자기가 자기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패자의 그 깊은 그 프레임이 있었어요. 나는 실패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절을 많이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희 엄마한테 정말 야단을 많이 맞고 컸었고, 아무리 제가 노력해서 엄마한테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제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불벼락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방비를 해볼 수도 없이 그냥 그런 비난의 화살을 다 받고, 또 제가 수없이 전학을 다니고 항상 낯선 아이들 틈에서 나는 낯선 친구였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도시락을 먹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 삶에 어떤 결핍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자기의식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 자기의식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수없이 되뇌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되뇌어지는 자기의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자기 맹세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있겠어? 제가 이제 진약사로서 제가 처음 세상에 뭔가 내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제 책을 쓴 건데요. 뭐 제 책 내 몸이 웃는다, 또 그 앞에 뭐 아파도 괜찮아, 이런 책을 쓸 때 그 쓰는 내내 1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말한 게 뭐 네가 책을 써? 네 책을 누가 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랑 제 안에 있는 저를 비난하는 제 안의 목소리랑 싸우는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싸우지 않고요. 이런 생각 속에 그냥 흐르는 내 생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기를 맡기고 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마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내 내적인 언어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셨고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많이 보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여정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금방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라주셨구만. 금방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만. 아니 모세한테 또 저렇게 대적을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만나를 먹고도 메추라기를 구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느 날 보여요. 저도 이 앞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새로운 어떤 막막한 상태가 빚어지잖아요. 또 돈이 없고 또 뭔가 내가 큰 시험에 대비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불가능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아무 기적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막막한 거죠. 굉장히 막막한 거죠.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면서도 내 속에서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저 자신한테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랍시고 한 게 푸념이었어요.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생활하고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되기나 하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뭐 애들 다 돌봐주고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약국 돌보고 주일마다 교회 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금요예배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했죠. 그거는 제가 억지로 제 속에 있는 내적 맹세, 나는 안 되겠어. 내가 뭐가 되겠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제가 억지로 그나마 좀 기도 용어로 바꾼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저 가나안 백성에게 붙이셨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실패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게 딱 벽에 부딪히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겠지, 실패하게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열심당원이었으니까 그 열심당원으로서 자기는 로마에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저항적인 생각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시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싫어하셨고, 하여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중이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틈을 이제 마귀가 딱 알아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잘 알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싹 들어와서 살짝 씨앗을 뿌리고 갔어요. 예수를 팔까 하는 생각을 딱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딱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또 고기가 먹고 싶고 자기들이 그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옷도 새로 사 입지도 못하고 신발도 40년 전에 신었던 신발이고 얼마나 모든 것이 열악했겠어요. 두려움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더 막막하고 그 사람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극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딱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담 앞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속에 마귀가 싹 넣어준 패배적인 생각, 실패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냥 자기가 그 생각에 팔리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우리 생각에 팔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새 제가 34편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계속 제가 제 기도학교에서 시편 34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34편은 뭐 다른 시편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시편 34편은 하나님께 뭘 해주소서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푸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있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완전하신 그 보호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분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Why me?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통과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때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았을 때 이 시를 썼다면 지가 좋았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의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은 찬송시예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 아비멜렉
앞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였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간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왕 앞에까지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앞에 갔더니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제 날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사울 왕 밑에 있었을 때 다윗이라는 장군으로 있었을 때 늘 블레셋과 싸웠고 다윗이 항상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부녀자들이 나와서 처녀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런 뜻인데 그 죽인 대상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블레셋 왕 앞에 갔으니까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정말 미친 연기를 리얼하게 잘한 거죠. 미친 연기를 참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행스럽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자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끌어가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 앞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산 건데요. 그래도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사무엘상의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참담했을까, 자존심이 상했을까. 여러분은 자존심 상한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잘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시나 그런 일을 혹시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가장 우리 과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그 졸업시험에 통과를 했는데 두 번 시험에 두 번 쳐서 합계를 해가지고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통과였거든요. 근데 저는 두 번 시험을 봤는데 그게 합계가 그 기준 점수 미달되어 가지고 이제 졸업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다행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삼시 세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삼시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딱 실린 거였어요.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상했고 힘들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시나.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고학생이고 뭐 겨울 내내 야구 점퍼 하나로 그 찬바람을 견디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어도 제가 유일하게 저 자신을 붙들고 그래도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게 내가 공부는 좀 한다라는 그게 그 알량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얼마나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제 기준인 거죠. 순전히 제 주관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완전히 혹독한 망신이었어요. 그 30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망신스러우면 하나님은 뭐 망신스럽지 않을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은 괜찮을 줄 아세요.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야지. 왜 나를 이 30명단에 오르게 해서 이 망신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그 지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의 언어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했어도 사실 좀 심한 말로 해서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자주 생각했었거든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되는 것도 없구나.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낮추시는 거겠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사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다. 내적 맹세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오히려 더 실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것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거부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이랑 한판 싸워 붙어야 되겠다. 내가 아주 저기 가서 성질을 내고 그냥 제대로 이거를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이런 거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실패하게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에 그냥 휘말려 버리면 우리가 먹은 그 생각대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 가지고요. 그게 우리 삶의 실현이 돼 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패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썼는데요. 이 시의 첫 구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 뭐 감사, 기도 이런 걸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다윗을 연단하는 과정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낮아지는 데 있어서 더 능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리니 모든 공고한 자가 힘든 자가 이를 듣고 함께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게 지금 망신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시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그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대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실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한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지금에 와서는 제가 가장 도시 빈민 같은 그런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던 거, 아버지를 처참하게 일찍 잃었던 거, 그리고 엄마가 불안정하고 내가 엄마한테 욕을 많이 먹고 큰 거, 수없이 전학을 다니고 했던 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 생활을 힘겹게 했던 거, 뭐 이런 거조차도 정말 조그만한 약국 10평도 안 되는 그 약국 안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보냈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쯤 되니까요. 지금부터도 저한테 사실 지금 현재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는 않고 저한테도 힘든 일이 있거든요. 또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었고 지금도 병원에서 제 주치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가 암 환자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연단이 돼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안에서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싹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가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적인 맹세를 잘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빛바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앗아가 버리는 어둠의 문이 되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데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그 틈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가려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쫓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본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당하셨지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분간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질 줄 믿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선포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말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런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이 이 34편뿐만 아니라 시편 모든 곳에 이렇게 아주 영롱한 신앙 고백을 해놓았는데요. 이런 영롱한 신앙 고백이 다 우리 속에, 우리 뼈 속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루에 뭐 수백 번, 수천 번씩 마귀의 그런 교활한 음성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매번 우리는 거기에 주로 지거든요.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자기가 가장 배고팠을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한테는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한테 아직도 돈 안 주셨네. 너 지금도 가난하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가난해요? 아,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속에 일주일 내내 쩔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가기가 힘든 거고 그 예배에 나가기는 나가더라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올려드리는 찬양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열기, 기도의 열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뼛속까지 이런 신앙 고백을 빽빽하게 채워서 이걸로 매 순간마다 틈타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대적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귀한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본이 되는지요. 하나님 이런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어도